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금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보낸 그 편지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중에 여러 번 문을 사용하셔서 그의 진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은 자신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문은 없고 단 예수님 한 분밖에 그 문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해 볼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영접하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이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에 대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주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벽을 뚫고 통과하기 위해
머리로 벽을 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회를 잘 포착해야 했습니다.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피아는 사대에서 25마일 남동쪽에 위치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나중에 세워진 어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매우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그는 거룩하십니다. 그는 거룩하십니다. 헬라어의 거룩하다는 말은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다른 피조물과 다른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로부터 분리되신 분이십니다. 둘째로, 그는 진실하십니다. 그는 진실하십니다. 헬라어의 진실하다는 말은 정말이다 아니면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은 진실하셔서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셋째로, 그는 전능하십니다. 그는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의 통치권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가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문을 열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는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들이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잠재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잠재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8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보고 계셨고 그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놀라운 사역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들 중에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전부 다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동쪽에 있어서 그 지역을 전부 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 어리고 작은 교회였지만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한 부분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용감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경험한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다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잠재력을 깨닫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리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전도에 열심을 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열린 문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잠재력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과 달리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에게는 경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잘생겼습니다. 믿으시죠? 우리에게는 이런 잠재력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잠재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잠재력을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중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예가 민수기 13장에 있습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12명이 돌아온 후에 갈렙과 여수아를 빼놓고 다른 10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메뚜기와 같은 오합지졸들로 보았습니다. 메뚜기와 같은 오합지졸들로 자신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도의 기회, 선교의 기회, 봉사의 기회, 제자를 만드는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가진 잠재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이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잠재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잠재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8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8절 중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씀을 지키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리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소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안에,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과 핍박에 대해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바쁜 일들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그것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은 바로 우리 앞에 이런 기회의 문이 열어지는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된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열린 문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죄를 없애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말했는지는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알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열린 문을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8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핍박 가운데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들과 같이 열린 문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던 안 되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나의 아이디어로 내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까?
아니면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고 나를 자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린 문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과 태도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탓합니다. 무엇인가 잘되면 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그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회개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용해서 그를 놀라운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앞에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받을 3가지 축복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3가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첫째는 그의 보상입니다. 첫째는 그의 보상입니다.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언젠가 유대인들이 다른 족속들로부터 절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나옵니다. 언젠가 모든 족속들이 유대인들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약속은 새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와서 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절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둘째는 그의 보호입니다. 둘째는 그의 보호입니다.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올 대환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그 대환란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셋째는 그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셋째는 그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11절로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기둥은 안정성과 영구성을 의미합니다. 필라델피아는 주후 17년에 큰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큰 지진을 경험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안정성과 영구성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시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받을 약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도의 기회 또 큰 여러 가지 사역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문을 열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각 사람들과 각 교회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교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충성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회를 우리 앞에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투자할 좋은 목적이란 없습니다. 일보다 더 스릴 있는 일이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스릴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스릴보다 더 놀라운 스릴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의 이름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사람,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우리의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 귀중한 기회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 귀중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투자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